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가 복된 새날을 거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2장, 옛날 찬송가 505장입니다. 452장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옛날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신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모스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1절에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는 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서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에돔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오바댜 혼자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들었다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 왜 오바댜는 이 오바댜를 쓰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가 들었다 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표현해 놓았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바댜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들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죠. 요엘도 들었어요. 오바댜뿐만 아니라 요엘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자신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 들었고요. 또 앞에 봤던 아모스 선지자도 에돔에 대해서 들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또 요엘, 아모스, 말라기도 들었어요. 말라기도.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뿐만 아니라 말라기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또 에레미야도 들었어요. 에레미야도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며 명철한 자에게 뭐라기 끊어졌느냐. 에스겔 들었습니다. 에스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겠고 또 말하는 내 손을 에돔 위에서 펴서 사람과 짐승 가운데서 끊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가 전하고 있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또는 시대를 달리해서 요엘도 아모스도 말라기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어떻게 들었느냐, 어떤 들은 내용이 뭐냐 보면은 사자가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누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여러 나라들을 보내신다. 근데 하나님은 보내는 그 나라들을 누구라고 했냐면 내 사자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어떤 그런 불화 일어나는 일도 결국 누가 조종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주변에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열국은 꼭 1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열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10개의 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나라들을 의미할 때 열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옛날 성경에서는 열국들 가운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열국들 중에 누구를 보낼 수 있냐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 아수르, 시돈 등 여러 주변 나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 나라를 에돔을 치는 사자로 보내시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냥 나라와 싸우는 현상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뒤에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또 그 상황을 아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들 가운데 침략하여 가는 나라를 내가 보낸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어떤 한 공동체의 상황을 다 보고 그런 정도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뒤에서 주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열국 중에 미약하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했죠. 이제 결국 에돔이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겠다. 여기 너는 누구겠어요? 앞에 에돔이죠. 네.
1절에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2절에 너를 나라들 가운데 작게 한다는 것은 너는 에돔을 말하는 것이 나는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데 말씀해 보니까 이 표현된 상황을 보면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앞으로 될 일인데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돔은요, 아직은 침략도 받지 않고 아직은 번성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과거처럼 표현한 것은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직은 에돔의 화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이 눌러볼 때 아직은 그 나라가 강대하고 또 강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열국들을 보내서 에돔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 아주 약하게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였다라는 표현들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 하는 표현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예언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해야지 여기 보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일을 어떤 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작게 여기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여기시면 그렇게 아직 되어 있지 않아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멸시를 받아 작은 나라가 이미 된 것과 같은 것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3절, 4절에 보면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 끝에서 끌어내겠느냐.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누가 나를 끌어내려. 근데 누가요? 오늘 1절에 이 상황을 보면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끌어내린다. 속으로는 누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 끌어내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그 교만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라고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느니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돔이 가졌던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군대의 힘과 또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그렇게 실제로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게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교만이에요.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느냐 이런 교만을 갖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만을 가지고 택한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괴롭히면서 오늘 그들은 이제 교만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돔은 지금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게, 아주 약하게 있으나 없는 것처럼 천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멸시를 받느니라. 원래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멸시받는 나라가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미약하심으로 이제는 주변 나라의 에돔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나라로 대접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라로 바꿔지고 있어요. 저 미국이 지금 가장 강대국인데 그 미국이 마치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없는 나라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에돔은 그 당시 미국과 같은 강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도 없는 나라같이 만드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오늘 겸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아무리 이천하고 작은 자도 겸손하면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대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교만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에돔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없는 나라와 같이 멸시받는 나라로 지금 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아주 미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여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 전체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에돔으로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세상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대신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싸워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오바댜 속에 보이신 오바댜 속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 그날에 대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날은 오리라. 어떤 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해결할 그날은 온다라는 거죠. 예,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죠. 그 원인을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여서 그랬다. 그래서 교만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속여요. 나를 속입니다. 나도 속여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 교만에 속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교만에 속았어요? 너를 속였도다. 에돔이 속았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히 천년만년 높임받고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만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처음에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나겠느냐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위 틈에 거한다. 지금 그들은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 이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안전한 곳을 의미해요. 예. 그 당시 에돔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 곳곳에 절벽이 있는 곳으로 산악지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절대로 어떤 동서남북 어떤 나라도 쉽게 에돔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도 위치하고 있었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라는 상황은 바로 그 당시 에돔의 지리적인 상황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안전하니 누가 쳐들어온들 우리가 망해갔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에돔의 지역을 보면은 북쪽은 모압과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었어요. 동쪽과 왼쪽을 보면은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어요. 절대로 다른 여러 사방 어떤 나라가 침략해도 잘 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랴?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누가 쳐들어와도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마음 중심이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냐. 근데 아무리 사방 동서남북 인간적인 세력, 인간적인 힘으로 보호해놔도 누가 뚫으면 다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뚫으면 다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뚫으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등이 나를 끌어겠느냐.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인간적인 시각과 계산으로 보면은 동서남북 절대 안전한 곳이 있었죠. 높은 곳에 사는 자, 틈에 구하며 높은 곳에 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 해도 쳐들어가는 나라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살피고 쳐들어갑니까? 지형을 살피고 어느 곳으로 오면 빨리 가서 적들을 섬멸할 수 있는가? 지형을 다 조사하고 가죠. 근데 지금 에돔은 어느 지역을 보나 그럴 수 없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게 누구를 말하죠? 에돔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사이의 길들을 지라도 누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에돔이 있어도 우리가 인간의 손이 비칠 수 없는 그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오늘 보니까 내가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누구는 끌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3절의 교만 때문이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에돔은 지금 마음에 온통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에돔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 이것은 이제 강한 힘을 상징하는 짐승이 독수리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요? 에돔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높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더 올라가서, 더 높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별 사이라고. 별 사이의 길들일지라도. 여기 길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별 사이에 아주 안전하게 보금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상황을 길들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금자리.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돔이 그렇게 높은 곳에 강력한 힘을 가진 독수리처럼 거하며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고 거기를 보금사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 별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주선이나 있지. 그때는 우주선도 없는 시대. 지금은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시대지만 지금은 그때는 그럴 생각도 못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들이 지금 그 별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는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지속지는 삶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천국 사울이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했지만 오늘 높아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여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교만은 패방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큰 자라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는 항상 작은 자입니다 라는 태도,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커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커져도 안 되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작은 자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작아지면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은 자는 내릴 수 있는 분이고
또 낮은 자는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을 섬기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교만해질, 서운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스스로 늘 작은 자를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에돔은 참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사이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그들을 교만케 하여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랴 하며 교만한 모습에 빠져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심판을 받아 또 없는 자같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에돔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나가지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지지함으로 근검하소.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앞에 옵니다. 아멘.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직산제단 주신 비전 사명 이 가을에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해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운 장애 우리의 또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모든 예배와 또 사역들의 현장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운데마다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돔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하나님은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가? 떠나는 신앙입니다. 정탐과 계산에서 머뭇머뭇하는 곳에서 떠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그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하여 또 결단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가 새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또 연약한 백성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차순애 권사님, 또 배우자 집사님, 박순자 성도님 위해서 이영재 집사님 그 외 여러분들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하나하나 아버지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시사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제 어머니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여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애락과 화평으로 차고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새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주님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가졌던 교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끌어내리리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높은 곳에 거하며 바위 틈에 거하며 별들 사이에 거하는 안전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있을 것은 겸손인 줄 압니다. 그들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은 교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에 속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개인이 또 가정이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열방들이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아버지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가지 않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갈지라도 이제 정탐만 하는 신앙, 계산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탐에서 떠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말씀 언약궤를 쫓아 아버지 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요단 강물에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는 갈라지고 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담글 때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고 이제 연단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투자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뛰어드는 신앙 담그는 신앙이 될 때 아버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미국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더 이상 부정과 불평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곳곳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전교회 십자가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복음에 잘가 있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아버지 울려 퍼지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전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열강의 치유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서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아버지 왕래하며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민족 열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열방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세상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한 직산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산재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550 비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뜻이 되어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나를 건강한 성도가 되어 대그룹의 축제와 전격적인 세계가 모여 두 날개 나는 건강한 교회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가지 핵심같이 필요주의적인 전도를 가면 진예배를 전적인 영성 성도를 간의 사랑의 교제 전격적인 아버지 세가족 모임 은사 중심적인 사역 기능적인 조직 야외파워를 통해서 아버지 제자들이 세워진 교회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8가지 핵심같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 사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아버지 청년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 비전과의 열정도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각하를 받아 삶의 문제로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가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손녀들 아버지 형제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마다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달한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차순례 원사님 아버지 골절 상황 치료해 주시고 배우자 집사님 골절 상황 치료하시며 아버지 영재 집사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박순자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들 수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건강한 모습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외 여러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수술해야 될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길과 함께 하시고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날마다 원각제는 자녀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또 삶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 평생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화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진압과 취업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 이루어가는 귀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순수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